나누실 말씀, 진짜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이죠. 그 기도의 핵심을 압축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라고 할 때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땅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랬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하면은 뭐 어느 지역, 어느 위치,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거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 임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이 세상 사탄의 나라의 그 잘못 사기로 잡고 있는 그 주권을 빼앗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장하시고 시작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대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서 교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인 것이고 그리고 또 아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100%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아멘. 그날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돼서 온 민족,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야 완성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고, 오늘 얘기하길 원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야기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의에 대해서는 이제 강조해서 나눈 적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의는 무엇이냐? 여기서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구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멘.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누구이십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싶어도 우리는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의는 그리스도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꼬르 무엇을 구하라? 누구를 구해라? 예수님을 구해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해야 되는 기도 두 가지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두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내 안에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 뜻대 하나님 사실은 앞이랑 이제 겹치죠.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해라. 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진짜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어느 교회는 그런 거 한대요. 1년에 한 번.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기가 그 약간 구세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뭐 그런 걸 한대요. 성탄을 앞두고 나서 예를 들어 트리에 동네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 있도록 교회가 트리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은 그때만큼은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소원 성취식 기도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건 알아. 근데 1년에 한 번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나름 허락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주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 발목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옆에서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예 뭐 이번에 이사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어린 자녀가 초등학생 어린 자녀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세요?
학교를 안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어떤 아이와 어떤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 학원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학원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원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 그것처럼 뭐지? 뭐가 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랬다라고 하는데 예, 뭐 재밌는 일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다 주님이 그거를 기도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사실은 먼저 구해야 될 것만 구해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만 해도 진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가운데서 먼저 구해야 될 것만 구해도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 첫 번째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 그의 의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해 왔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뭔지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뭘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법 선명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사탄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아까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의 현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법 알아요. 또 많이 해봤어요. 선명해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것이 명확합니까? 예수님만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거 뭐 설명할 수 있겠나요?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혼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전히 바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거랑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또 아주 교묘해서 헷갈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근데 이것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날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안 하던 막 애교를 떨고 막 괜히 막 와가지고 비비적거리고 말 걸고 막 그러면 아 얘가 오늘 아빠랑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막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은 아 근데 아빠가 진짜죠. 근데 아빠 용돈이 필요하거나 사고를 쳤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를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엄마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도 예수님만을 구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다른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묘하게 다른 두 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해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재 체험하는 거예요. 임재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느끼는 거, 그쵸?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대표적으로는 마음에 평안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임재가 오면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저는 주로 그런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강하게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강하게 성령이 일하셔서 막 뒤집어지는 사람,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은사가 막 발휘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통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 이게 임재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세요. 우리가 매 순간 이걸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만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신앙에 큰 힘을 얻게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구하는 게 예수님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 체험이 좋아요. 필요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현상, 이런 체험, 이런 경험들은 내가 느껴야만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느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막 경험하고 이런 시간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막 감각하고 이런 시간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체험하는 시간은.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을 원할 수도 있고 영적 체험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면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하나님 내가 달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 너가 느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네가 구하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네가 느껴지게 할게. 이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체험과 예수님 그분 자체랑은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구합시다. 예수님만 구합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예수님만 구하니까 자,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누가 봐도 주님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야. 누가 봐도 주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야. 예수님 당신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얼핏 보면은 좋은 기도 같아. 수준 높은 기도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경험과 체험을 구하는 거지,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 구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다른 기도가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기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언제 합니까?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진짜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만 구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한 가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무조건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내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버리라면 버리고 주스라면 줍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생각이랑 전혀 달라도 내가 전혀 기대하는 것이 아니어도 주님 하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은 뭔가 앞에가 불확실해.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뭔가 성공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이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그 옳다라는 게 무엇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보다는 주님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 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이런 기도가 이 말 자체로는 너무 좋죠. 너무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심과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항상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조차도 속일 수 있는 이 기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이냐, 순종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불확실하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의 결정권을 드리고 내가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해야 되는 그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임재 체험을 위한 기도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나 이런 기도들의 결정적인 내 기도가 이런 기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그런 기도가 되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실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래요. 어떤 걸 느끼길 원해요. 그리고 또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 나한테 오늘 저녁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뭐 여기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필요한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상이면은 이렇게 하면 주님 뭔가 나에게 항상 느껴졌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항상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주님 내가 이렇게 구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한테 경험되지 않고 모르게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떠한가? 결국에 기도에 실망이 일어나고 더 기도할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겉모습은 고상해요. 겉모습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바라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만 구한다는 기도는 어떤 현상을 얻어내려고 한다거나 어떤 결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한다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기도예요. 관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거 말고 예수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머무르는 기도. 제가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한테 더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더 필요해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재 체험이든 뜻을 구하는 것이든 결론은 예수님 나 뭐가 필요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가 더 필요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체 이렇게 말해도 헷갈리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하셔야 됩니까?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셨죠.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그냥 있는 거, 믿음으로 그냥 있는 거, 그거예요. 관계적인 기도. 그래서 관계 안에 머무르는 기도라고 해서, 관계적인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랑 우리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애초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해결하시고 손 내미신 거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손 내미신 손에 잡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힘이 강해가지고 주인에서 꽉 잡고 안 다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민 손을 우리가 잡으면은 우리 그 손을 꽉 잡아서 놓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시작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끊어내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회복 안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더 해야 되고, 뭘 이뤄야 되고, 뭐가 더 좋아져야 되고, 뭘 더 얻어내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예수님과 내 사이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거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나눌 때도 하신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17장 할 텐데 결국 그건 뭐냐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그거 이루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이거는 덤이고 뭐 다른 게 대단한 게 있고 그게 아니라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걸 했어. 이미 이루었어.
이걸 위해서 네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말씀 지키려고 하고 뭐 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 놓았어. 그래서 사실은 관계 안에 머무는 기도라는 것은 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것 안에서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이 진리,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보여지고 경험되지 않아도 나 지금 주님 안에 있지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했던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팔을 구한다고 하거나. 근데 관계적인 기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27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주한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갖고서 뭐 얼굴이 있고 막 이제 사실은 그런 형태가 아니실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는 거 여러분 아무나 마주할 수 왕을 아무나 마주할 수 있습니까? 감히 왕을 아무나 마주할 수 있어요? 왕이랑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왕이랑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고 옛날에는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행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다 머리를 땅에 쳐박죠. 근데 어린애가 뭐예요? 고개 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여 하면서 땅에 숙이죠. 왕을 함부로 쳐다보면은 불경이에요. 불경. 자칫하면 죽어요. 그게 왕과 거의 왕은 보통 그래서 왕권 시대의 왕은 거의 하늘에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더라도 이집트 같은 데도 그렇고 왕은 하늘에 뭐 그래서 중국에도 천자라고 하고 일본도 천황이라고 하고 신과 관련된 신이 권세를 준 자예요. 그래서 왕을 함부로 대하고 왕을 함부로 쳐다보고 막 이런 거 어디 신을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짜 말 그 뭐 별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왕들도 그러할 텐데 실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유일한 신이신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것 같은 상태가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 시간, 마인 시간, 뭐 10만 시간, 100만 시간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놔 버리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미 회복된 관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거.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깊이만큼밖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사하고 뭐 귀신 내쫓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리가 깊지 않아도 은사로 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진리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도 거기까지예요. 은사 쇼하고 뭐하고는 다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것을 발견하고 이미 이루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는 거. 이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현상 느껴지고 뭐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이것만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느낌이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아니면 우리한테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임재 느껴지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응답 없고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또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뭐 여전히 임재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조건이 안 돼요. 이런 게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얻었다라는 그것 자체에 내가 그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뭐예요? 이 세상이 요즘 뭐 유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란 말이에요. 도파민. 도파민은 실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보상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내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그러면은 보상을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짜릿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도파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대요. 성취감을 주고 짜릿함을 주기도 하고 막 만족감을 주고 이게 도파민이 주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도파민을 쉽게 얻는다고 하죠. 이런 짜릿한 이런 것들을 뭐 핸드폰 몇 번 움직이면 뭐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이게 또 그런 게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네? 예전에는 이 정도에 만족했던 거를 만족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라디오만 들어도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라디오 정도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뭘 더 큰, 더 짜릿한 것을 이런 건 그래서 이 도파민을 계속 추구하는 이게 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 정도의 즐거움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면 만족하지 못해. 2에, 3에, 10에 그렇게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어떤 세상이 주는 뭐 쾌락이면 뭐면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에 막 압도되고 내가 지금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들이 다 헛된 거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질 만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만 달린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싶으실 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안 틀어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뭐 체험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나 혼자 중화되는 것 같고 그러면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게 어렵죠. 내 안에 주님이 이미 계십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슴슴해. 너무 아무 자극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막 느껴지고 막 TV 보고 유튜브 보는 거 따위보다 막 더 짜릿하고 즐겁고 그러면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기도하겠다고 막 그 찾아오고 막 그러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 진리를 아는 즐거움들은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다 버려야지. 다른 즐거움을 다 버려야지.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던데. 막 생식한다고 하면 생식 같은 거 하면은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채식 같은 거 그 생식 있는 그대로 먹으면 다 맛이 없고 쓰기만 하고 근데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어보고서 그걸 먹으면은 어 뭐야 MSG 같은 거 끊고 조미료 같은 거 끊고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자극적인 거 군것질하고 치킨하고 피자며 라면이며 이런 거 다 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 먹어보면은 오 맛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몸에 좋은 것의 맛이 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극에 찌들어 있으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즐거움에 찌들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즐거움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주님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결국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주님만 구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한테 뭘 더 해주셔야 되고 뭘 주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상태 안에서 내가 그냥 뭐가 더 필요해서 뭘 더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뭐 친구랑 뭘 얘기할 때 꼭 뭘 얻어내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고 만나는 관계들은 보통 뭔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관계로 만나고 시작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어렸을 때 사귄 친구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뭘 얘기해. 그러니까 커서 만나면은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나한테 얘기 왜 하는 거지? 나한테 뭐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내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부담을 가져요. 근데 어렸을 땐 그렇지 않죠. 나 이랬어. 나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양말이 빵꾸 났어. 그러면은 친구 사이에 뭐 어때요? 너 거지냐? 빵꾸 난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묻고 야 근데 나도 빵꾸 났어. 난 팬티 빵꾸 난 거 입고 다녀. 막 이러면서 서로 뭐가 더 빵꾸 난 팬티인지 막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빵꾸 난 양말 보여줬으니까 나 빵꾸 난 안 빵꾸 난 양말 필요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빵꾸 난 양말 그냥 이게 있어. 내 마음은 이래. 그럼 그래 나 그거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알아주고 그냥 상대가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대하고 있냐는 거죠. 이미 회복하신 관계 안에서 예수님한테 여전히 예수님 나 이게 필요해를 한다는 거예요. 임재 체험이든 뜻을 알려주시는 거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나 하나로 정말 만족하느냐, 나 하나만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미 네가 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주었는데 그냥 이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앞에 서서 내 앞에서 그냥 너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주님 이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주님 나 주님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게 하시는 일들을 신뢰합니다. 주님 선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분 자체로
주님 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말하는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그러하듯이 이게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또 그 통치가 결국에는 전파돼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먼저 구하면 다른 건 알아서 정리됩니다. 다른 건 알아서 정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되는 거,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혼동될 만한 거, 내가 정말 고상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동될 만한 것, 그 중에 하나는 임재 체험을 구하는 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것들, 혹은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거,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나 어떤 체험이 없어도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진리 안에 내가 머물고, 다른 주님으로 인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 놓는 것. 주님이 어떤 반응이 없으셔도 사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 주님이 나의 말을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그냥 믿는 거.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거. 예수님 그분만로 만족하는 그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다른 즐거움들이 사라져야지 이 즐거움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즐거움은 실제로 있는 즐거움이고 진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인데, 우리 안에 다른 즐거움의 소리가 너무 많아. 우리의 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 우리 영의 즐거움을 우리가 몰라요. 맛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만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몸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매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는 겁니다.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체를 구하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이루신 그 진리 안에서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는 내 안에 시끄러운 주님 말고 다른 어떤 즐거움들을 구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들을 추구하였던 것들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게, 알지 못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다른 즐거움들에 노출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회개와 함께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